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 백성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점령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은 여러 지파가 대조적으로 비교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앞절까지는 유다 지파, 동력하는 시몬이 승리를 누리는데 또 그 반대로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지질이 궁상 지파가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2절부터는 36절까지는 또 다른 지파가 비교되고 있는데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 오늘 앞에 읽었던 본문 다음에 요셉 자손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단락에 또 누가 나오지요? 누가 나오지요? 요셉의 두 아들 누구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기록이 또 되어 있을까요? 장자니까 두 몫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에브라임 뒤에 나오는 지파들은 그냥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단 지파는 자기 땅을 지키지 못합니다.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유다와 베냐민, 22절부터 36절은 요셉과 단이 대조되고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지파가 베델 성읍을 점령합니다. 이 성읍에 점령할 때 전투에 도움을 준 현지인 한 가족을 제외하고는 베델 성읍 전체를 진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 전쟁을 충실히 그나마 수행하고 있는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른 지파의 모습은 그와 다릅니다.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물론 요셉 지파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지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들 중에 그하였다. 이 반복되는 후렴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쌍둥이 본문 구조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지파 둘과 지질이 궁상 지파 둘이 비교와 대조를 통해 마치 쌍둥이 본문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먼저 살펴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구조가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 1장 1절부터 22절 36절까지는 아모리 족속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와 단 지파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1장 1절부터 21절은 유다 지파가, 1장 22절부터 36절은 요셉 지파가 주목되도록 의도적으로 사사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쌍둥이 본문을 1장에 나란히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자가 글을 쓸 때 아무런 의미 없이 글을 쓰지 않지요.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대조, 비교 여러 가지를 통하여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쌍둥이 본문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교훈을 하기 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만이 하나님의 언약 전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요셉 지파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파별로 전쟁 수행을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다와 요셉 지파지요. 여러분,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파들보다는 칭찬받을 만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 전쟁의 본질을 이해한 수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단순히 자기의 땅을 차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유다는 먼저 올라가라. 그랬으니 올라갑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요셉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2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요셉 지파, 나중에 보시면 므낫세, 에브라임, 그들이 쫓아내지 못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올라가고 있고, 요셉 지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 여러분,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단어는요, 우리는 임마누엘로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한 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요, 기억 코드입니다. 암호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강조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이야기할 때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는 그 요셉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요셉 지파에게 두 목석의 장자의 몫을 준 것을 요셉 지파를 통해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 지파를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이 두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27절부터 36절까지 보면 한마디로 오합지졸 지리변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 할 수 없을 그런 실정입니다. 언약 전쟁이라는 이름 자체가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전쟁을 슬슬 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과 더불어 살 궁리만 합니다. 적과의 동침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유다도 요셉도 다 쫓아내지 못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외 지파들은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함께 살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전쟁 같은 그런 힘든 건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살면 되지, 뭐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내고 죽이고 전멸시킬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얼마나 좋으냐고, 함께 더불어 살면, 서로 돕고 살면 좋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애초에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지요. 너희들은 들어가서 더불어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말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멸시키라.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멸절시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요셉 지파 외에는 어떻게 해요? 타협합니다. 자기 땅에 분배받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들어가서 쫓아내지 않고 더불어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적나라한 비교와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다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란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인가? 비록 약하고 비록 부족해서 다 수행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거죠. 내가 힘이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다 감당을 못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 전쟁을 수행하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의 구분이 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요셉과 유다 그리고 그 외 지지리 궁상 지파와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죠. 말씀대로 사는가 아닌가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 지파와 대조되는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요? 다한 지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한 지파, 오늘 유일하게 다한 지파의 비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언약의 땅을 빼앗깁니다. 그나마 다른 지지리 궁상 지파는 어떻게 해요? 타협하고 함께 모여 더불어 살 적과 동침은 하지만 그래도 자기 지파에게 준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한 지파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지. 나중에 이 사사기 후반에 가면 그들이 떠돌이 다니는 그래서 땅을 찾아다니는 비참한 지파로 소개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아이고 이것쯤이야 생각하지만 결국 뒤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부터 18장에 보면 언약 백성 정체성을 포기한 결과로 방금 말씀드렸지요. 정체 없이 떠돌아다니며 어디 땅을 차지할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엉뚱한 곳을 찾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오늘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심층 보도하고 있고 마치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를 포기할 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변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기억 코드 첫째가 요셉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요셉 족속에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 구절은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다른 어떤 지파의 싸움에도 이런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다 지파 싸움에도 이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 이것은 곧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란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 보증, 수표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요셉 지파의 원조인 요셉에게 누누이 반복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그곳에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39장 한 장의 말입니다. 오늘 사사기 1장 22절에서 요셉 지파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400년 전에 이미 요셉에게 하셨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단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오늘 요셉 지파가 기억될 지파, 요셉 지파가 칭찬받을 수 있는 지파가 될 수 있는 것은 단 이 말씀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의 코드 암호입니다. 요셉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도록 하는 기억 코드입니다. 요셉 자손 너희들은 너희의 조상이었던 요셉을 기억하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코드 공식에 의해 요셉과 요셉 지파 둘을 연결하게 되는 거지요. 그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 요셉 지파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종살이로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할 그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의 조상 그 요셉이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 지파들과 함께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전쟁에 올라가라.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고 베델을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400년 전은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 요셉 지파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이 일을 이루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요셉 지파가 두 몫을 얻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들의 몫을 차지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철저히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언약의 하나님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이 전쟁은 언약 전쟁이란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지요. 단지 요셉에게 주셨던 그 은혜일까요? 그 여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400년 후에 요셉 지파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2000년 후에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의 인생을 사용한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가나안 전쟁에서 요셉 지파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정한 모든 삶을 부르심대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언약,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사나요? 무엇으로 사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 전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언약 백성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언약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 코드입니다. 두 번째 기억 코드는 여리고를 기억하랍니다. 여러분, 오늘 두 전쟁의 평행 구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답을 보여주는 것이 22절입니다. 요셉 전쟁이 베델에서의 전쟁 하나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요셉 자손이 두 몫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땅이 유다 지파 비교할 정도로 큰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큰 땅에 베델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성읍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전쟁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직 베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수많은 성읍들과의 전쟁이 있는데
왜 그 성읍들은 쏙 빼놓고 기억도 하지 않고 기록도 하지 않고 베델 성읍을 점령했다, 차지했다, 요 하나만 기록하고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리고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어떻게 해서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이 어떻게 해요? 성을 둘러싸서 성을 뒤엎었습니까? 아니지요. 여리고는 어떻게 해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한 건 아시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2명의 정탐꾼이 누구 집에 들어갑니까?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생이 두 정탐꾼을 어떻게 해요? 살리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다 죽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살립니까? 그렇지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 라합 집에 있는 가족들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게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델 전쟁 기사가 여리고 전쟁과 너무너무 비슷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여리고 전쟁 이야기와 사사기 1장의 베델 전쟁이 닮아 있는 마치 쌍둥이 본문 같을 정도로 유사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더욱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는 2번, 오늘 사사기 1장에서는 1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 헤세드는 언약에 관한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사용과 전쟁 이야기의 비슷함이 우리로 하여금 여호수아 2장의 그 전쟁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지요. 그리하여 우리는 이 두 전쟁 사이의 의미의 연관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쟁이 언약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이었듯이 베델의 전쟁은 요셉 지파의 남은 언약 전쟁, 남은 정복 전쟁의 시작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언약 전쟁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언약 전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 붙들고 싸워야 한다는 그 단어입니다. 요셉 지파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이 전쟁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 그렇게 사사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언약 백성을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다운 삶은 단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라는 거지요. 그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사기 1장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리고성을 기억하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언약 전쟁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언약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 자신의 삶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인이라는 말이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인일지라도 자신의 언약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거지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언약 백성은 언제나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 사용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과 남을 위해 살아가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비참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지요. 단 지파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들의 땅을 빼앗겼습니다. 약속의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고 말지요. 그렇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단 지파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 세상의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지요. 여러분, 복을 지키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주께서 주신 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힘을 기르고 성을 쌓고 주식에 투자하고 은행에 주척하는 것 아닙니다.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비록 부족하고 때로는 이 세상의 삶에 남이 볼 때 지질이 궁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지요. 그런 삶이 영혼의 삶에서 가장 존귀하고 상급이 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기준은, 방법은 하늘 시민법,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디에 더 우선을 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떤 삶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언약의 말씀만 붙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언약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언약 백성, 하늘 백성, 천국 시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셉 지파와 지질이 궁상 단 지파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 전쟁에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라고,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따라서 철저히 요셉을 기억하고 여리고성 전투를 기억할 때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 때에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이 세상에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하늘의 상급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